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이거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같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고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그렇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가장 영광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머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광대하시고 우리는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시다고 고백을 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데반 설교의 마지막 뒷부분입니다. 특별히 스데반이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48절, 49절, 50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막이 좀 더 발전해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에만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만 계시는 줄 알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전국 곳곳에서 특별히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전을 찾아 올라가는 곳이 예루살렘이었고요. 하나님을 어떤 공간 안에 가두는 어리석음을 범한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머무시는 분은 아니고 성전 밖에,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을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다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중앙교회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전교회, 중앙교회를 속해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이전중앙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이 우리는 이천중앙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천중앙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요,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질적인 교회입니다. 어디든지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이천중앙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구약시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머무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했습니다. 물론 그들도 그런 어떤 의미를 알고 있었기는 했지만 상징적인 그런 어떤 의미가 강해서 이 성전에 모여야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성막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곳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시대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성도, 교회, 신약 교회 시대가 다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는 곳이면 어디나 교회고 그 어디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는 이미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으면 그 안에 예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이 성전 개념을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신약 시대의 성전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전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머무는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이 성전이 기도의 성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또 삶의 자리에 나가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머무는 자리가 기도의 성전이 되게 주옵소서. 저는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말하면 엉뚱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어떤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잘 기억하고 몸가짐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고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술과 담배 문제로 많은 성도들이 논쟁을 합니다. 그것이 죄가 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많은 경우 우리는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따지기 전에 성전인 내 몸을 술과 담배로 더럽히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술과 담배가 죄가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문제를 따지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나를 그런 것으로 더럽히는 것이 맞냐 옳으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냐 또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냐라고 묵상할 수 있겠고요. 심지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합니다. 남자들도 화면을 이렇게 좀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연예인들은 화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얼굴에 화장을 하는 것만 해도 얼굴에 화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예쁘게 꾸미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눈도 이렇게 잘 예쁘게 꾸미고요, 그렇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눈썹을 한번 문신을 한번 해볼까
하나님의 성전을 좀 예쁘게 해보기 위해서, 멋있게 해보기 위해서 그런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내가 좀 더 멋있고 예쁘게 꾸며볼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화장을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예쁘게 만들고 멋있게 만드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외면을 데코레이션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의 생활, 여러분 또 우리가 주일 끝나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번 여러분 모든 삶을 하나님의 성전인 것으로 잘 관리하면서 하루하루, 그래서 우리 성전에서 나오는 말들이 좀 고급스러웠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이 성전에서 표출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참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그런 감정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몸가짐도, 그리고 무엇인가 먹는 것도, 어디에 가서 머무는 시간도 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면 세상 사람들의 유익한 그런 어떤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그들에게 유익하게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그분이 계시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스데반은 아주 절정에 달하는 그런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죽였느냐,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의인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이지 않았느냐 할 때 주위 사람들, 스데반 주위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저 입을 막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아도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어떨 때는 가만히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다 보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자기가 외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답니다. 그게 사실일까? 사실이라면 내가 누구를 죽인 거야? 아마 밤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잠에서 선떠서도 놀라면서 가위 눌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람을 아주 오랫동안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해놓고 편안하게 잠잘 수 있었던 환경은 아닐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기독권을 지켰다 생각해서 편안하고 기분 좋게 잠을 잘 사람도 있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죄책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기억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일들이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난 듯 해서 좀 무디어지고 잊혀지는가 했더니요, 스데반이 제일 아픈 데를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서 죽인 사람들이 아니냐. 그럴 때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당신들이 선지자를 죽였고 당신들이 메시아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하자 주변 사람들이 54절입니다.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갈면서 마음에 찔려서 죽이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언제나 두 가지 반응입니다. 마음에 찔려 이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왜 거부합니까? 두려웠어요. 내가 그 장본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그 장본인인데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찔려서 거부해버리는 거죠.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조차 하기도 싫다는 거예요. 두 말 이제 그 이야기 꺼내지 말라는 겁니다. 다 지나간 걸 왜 이제 꺼내서 또 아픈 마음을 건드리냐 이 말이에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정신이 없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면 모든 것이 또 잠잠해질 것 같아서 마음에 찔려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그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마음이 찔렸지만 그 베드로 앞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요, 형제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찌하여야 될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스데반은 설교를 할 때 마음에 찔리는 건 똑같았는데 죽이고자 덤벼듭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하면서 전했는데 왜 듣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요?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옳은 말을 하는데도 왠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말 맞습니다. 들어야 돼. 듣고 실천해야 되는데 네가 말하니까 내 기분 나빠서 못 듣겠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말이 옳은 말이면 들어줘야지. 왜 이 사람이 말하면 들어줘야 되고 이 사람이 말하면 기분 나빠서 안 들어야 되고 거부하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실생활 속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면 이거 맞아 저 사람 말은 들어야 돼. 어떤 사람이 말하면 니나 잘해라 인마, 이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 그러나요? 나는 여러분에게 어떤 옳은 말을 할 때 좀 반발심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말로 제가 설교도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에게 또 어떤 의견을 함께 의논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하는 것마다 반발이 일어나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틀린 말이 아닌데 반발을 일으키는 사람과 반발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 마음의 배경, 그 말하는 사람의 중심의 어떤 이 배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들어주는 인생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너희를 통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 말씀이 전해질 때 베드로가 말을 할 때는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수천 명이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오늘 이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왜 스데반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일까?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생명의 소리가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소리로 들려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은 완강한 반응을 보이면서 급기야 스데반이 예루살렘 교회의 처음 순교자로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언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스데반 입장에서 성령 충만이 뭔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런 부분을 다시 여러분과 함께 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55절입니다.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고 있었다.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어떨 때 서게 됩니까? 급할 때 좀 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고 돌에 맞는 걸 보면서 일어서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일어서게 되었을까요? 이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서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배경, 이 사람들, 이 회중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했고 그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마음에 찔리는 이야기를 하니까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이렇게 그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간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흔들림 없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설교가 진행되고 있을 때나 설교가 마쳐질 때까지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주 주저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그 어떤 이 신념을 가지고도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독을 품고 죽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은 독을 품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저들을,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죽습니다. 사랑이 그 안에 녹아들기 시작하고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설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이든 어떤 것이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흔들리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미래의 천국에 간다, 그런 말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칩니다. 그때 묵묵히 그 자리를, 현장을 피하지 아니하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서 두려움 없이 자기에게 감당되어지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누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가운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아마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그 청년 하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충격을 받고, 그래도 자기가 해야 될 일들, 충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니까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공문을 들고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예수님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내가 당신을 핍박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고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아, 내가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구나. 그런 어떤 쇼크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앞이 캄캄해지는 거죠. 물론 이 육체적으로 비늘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 눈이 장님이 되는, 눈이 감겨지는 그런 현상도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내가 스데반을 죽이는 걸 쳐다보고 그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충격을 받았던 그때에 내가 스데반을 죽였다고 하는 그 사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확인되는 순간에 얼마나 그 인생의 앞길이 캄캄했을 겁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질 것처럼 자기는 인생의 목적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서 출세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 모든 인간적인 그런 어떤 목적이 다 무너지고 얼마나 앞이 캄캄했겠습니까? 안 보이는 거죠. 아무것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어떤 내가 추구하는 것이 갑자기 모든 게 다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떴지만 보이는 게 없습니다. 절망이지, 절망. 아마 사도 바울이 그랬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풍파가 오면, 어떤 고난이 오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하고 어떤 식으로든 면하고 싶어합니다. 도망가고 싶어하고 잠수를 탄다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스데반은 마음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충만하게 다시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요, 회개해 이 살인자들 이러면서 설교했을 겁니다. 막 마음에 흥분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보이니까요, 막 큰 소리 쳤을 거예요. 설교가 곱상하게 한 설교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예수 죽였지, 당신들이 선지자 죽인 사람들이야, 그러면 소리 막 질렀어요. 이 사람들이 이 뭐하는 사람이야, 아픈 데를 이렇게 도려내 어때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뭐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말이에요, 뭐 자기가 무슨 뭐나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뭐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면서도 마음에 말입니다, 이게 뭐 진리고 그래서 저 입을 막아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달라들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요, 스데반이 이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셨는지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영혼들이 내가 이렇게 외쳐서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냐고 나를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이 마음이었겠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에 그 영혼들, 자기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게 이런 거였구나. 자기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억울하게, 정말 이거 죽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을 일이 아닌 그 사건을 가지고 죽어가고 있을 때 느껴지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셨겠구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은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국은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봅니다.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저 사람 우리 교회에서 제발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가 평안할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수용하게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 사람이 나가면 교회가 부흥될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가면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사랑 아닙니까? 세상에서 세상에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나가서 교회가 좋아질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한 사람을 밀쳐내고 좋아질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가시 같은 사람이라도요, 그 사람을 품어내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지. 그 사람을 밀쳐내고 좋은 교회가 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착각인 거죠.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하는 사람 보면 저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게 맞는 걸까? 나도 힘들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누군들 사람인데 안 힘들겠습니까? 힘들매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품어가야 건강한 그런 어떤 교회가,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었을 때에 주변에 자기를 조금 힘들게 하는 사람을 다 내쳤어요. 자기가 죽는 거 아니에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이쪽으로 조금 많이 치우친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 아직까지도 그러는 것 같은데요, 나는 그 참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사람은요, 내가 그 사람 있을 때는 힘들어서 절절 맬 것처럼 보이지만 내 방패막이도 되는 겁니다. 나의 방패막이에요. 내가 아플 뿐이지 나는 망하지 않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설사 아프더라도요, 아프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고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좀 이렇게 아프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사춘기라고 해서 여러분 지독하게 애를 먹인다고 내 자식을 호적팔 수 있어요? 품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녹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큰 가정이라고 봤을 때 어떤 사람이든 품어내야 되고요, 아픈 마음 가지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지언정 그 사람은 밀쳐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 그런 말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만 교회 안 나오면 우리 교회는 평안하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안 나오면요 교회 무너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는 중요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속해서 선교해서 지독하게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혹 있습니까? 마음이 힘든 사람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내가 밀쳐내고 그러면요 정말 별것 아닌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예전에는 괴롭힐 만한 사람이 괴롭혔다고 모든 사람이 인정했는데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니까요 정말 괴롭히지 않을 것 같은 정말 그런 사람들까지도 괴롭혀요.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한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나를 보호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동체, 여러분 가정 공동체, 친구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이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왜 그렇게까지 견디면서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까?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바라보니까 나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의 눈에는 천국이 보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가 그래서 성령 충만입니다. 천국이 보인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빨리 가지 마세요. 난 여러분들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팬데믹 지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좀 가셔도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가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서 다 이것저것 다 빼버리고 우리 목사님 빨리 죽으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 요즘 장례가 나면요 가서 예배만 드리고 얼른 나와야 된다는 게 얼마나 서글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 그 연세 드신 여러분 그 이 부모들을 위해서도 좀 많이 기도하세요. 죽지 말자 이 외쳐야 돼요. 우리들도요. 제가 청양에 있을 때 여러분 한번 소개한 적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올해는 장례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장례 올해는 못 치러주니까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죽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 그 대신에 그냥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연한을 정해두시긴 정해두셨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부흥해야 된다. 교회가 한 사람 죽으면 두 사람을 전도해야 교회 부흥이 되는 것이고 죽지 않으면 한 사람만 전도하면 부흥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구호를 외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에게 과거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죽지 말자. 한 사람 죽으면 2명 전도, 내가 살면 1명 전도. 그래서 부흥을 꿈꾸면서 외친 적이 있는데 신기하게요 외치는 그 해에 장례가 한 건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연수를 정한 건 맞는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힘을 주면 그래도 연장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거울 앞에 서서 의지를 가지고요 좀 한번 외쳐보세요. 죽지 말자. 죽어도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부모님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낮에 설교했듯이 항상 알게 그분이 알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해드리지 말고 그냥 어디가 아프세요? 하면 어디가 아프다 그래. 엄마 여기가 아파요. 그러면서 손을 얹고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정 나으리라. 하나님 우리 엄마 병 치료해 주세요. 일부러 막 기도를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엄마라면 위화감을 조성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속으로 기도하는 걸 알 게 또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손을 얹고요 한참 엄마 내 손도 약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낫는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게 하시고 실현되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 엄마 빨리 데려가지 마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미 양가 부모님이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은 이제 됐고요. 나처럼 고아가 되지 마세요. 오래오래 양가 부모님 잘 효도하고 살 수 있도록 또 계시는 분들은 잘 하세요. 계실 때 잘 하시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시고 나니까 몸은 좀 편해요. 명절 때 안 다녀도 되니까. 근데 마음이요, 사람은 몸 편한 것 가지고 인생이 전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몸이 불편하더라도 내가 찾아볼 곳이 있다는 것이 행복이고요, 내가 그래도 효도할 곳 부모가 있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수고가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을 그 비에서 묵상하시고 여러분 인생이 더 사랑으로 풍성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하나 극복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